2021년 12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코로나로 뒤덮인 이 흑암인 세상에서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방해로 예배드리기 힘든 여건을 우리가 물리치고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름을 발에 담글 만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옛날 찬송가도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09장입니다.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우러 경배 드리네
그의 얼굴과 형체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옛날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죄로 죽었던 곳에 다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녀들 중에 평안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기쁜 날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 마음에 이제 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이제 빛 대신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은혜만이 남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축복의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셀과 같이 미천한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길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항상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매 시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대언적인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잠깐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온답니다. 작은 마을에서 왕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자,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에 화려하고 멋있고 이 웅장한 이 궁전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궁전에서 정말 이 멋있게 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또 보통 왕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나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밤에 언덕에서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목자라고 하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은 천사들은 밤에도 깨어서 자신들의 일에 열심인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첫 번째로 여기서 목자들의 믿음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으나 들은 메시지를 믿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전설적이고 우화적이고 그냥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놀라운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곳에 내가 있었기에, 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이 사실을,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글쎄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좋은 소식들이겠죠. 옛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또 이메일로, 이제는 핸드폰이나 SNS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편지 내용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면 더욱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만큼 여운도 길었고 감격과 기쁨이 크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아진 기술로 빨라진 만큼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작아지고 여운도 짧아지는 듯 싶습니다. 자, 선물을 받는 일도 그렇죠. 기쁜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성탄절에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마음과 정을 담은 성탄절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지내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절기, 기쁨의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 자녀를 가진 그러한 부모님들은 합격이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에 선물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격의 기쁜 소식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없이 기뻤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의 내용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목자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는 것은 두려웠지만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모든 염려는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코로나가 온다 해도, 오미크론이 온다 해도, 내 형편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면 내 인생에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고 그 그림자로 항상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던져버리고 또 이미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며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셨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입니다. 축복된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자,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말씀을 들은 이 목자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고 웬만한 약속은 미루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되니까 또 교회나 가볼까 하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조금은 시간 좀 내야 할까? 내야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가대로, 안내로, 봉사로 성전에 나올 때에 빨리 가서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고 계십니까? 자, 목자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에 와보니 여간방도 아닌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세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린 그 보람과 기대치를 만족하고 또 훗날 남길 이야기로도 멋질 거란 생각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실망감이 큰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목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보다 목자들은 메시아이신 구주의 탄생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의 최초의 전도자들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왔다면 우리의 할 일도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진실로 암흑시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그친 지 400년이나 되었고 또 온 세상은 죄로 어두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들은 전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입을 열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의 근본을 의심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의욕이 없다.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의지가 없다. 라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라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빨리 말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누군가 빨리 말하고 싶어서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은 정말로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자,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많이 있죠. 그래서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본 그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의 노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찬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성탄을 맞은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들은 것을 전했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도 독자들처럼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본 적이 있었는지, 또 한 해간 살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어떻게 해야 목자들처럼 참된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여호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성탄을 맞은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이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전하며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